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예언이고 이게 약속입니다. 구약은 올드 테스트먼트, 그러니까 옛 약속이고 신약은 뉴 테스트먼트, 새로운 약속입니다. 옛 약속 구약은 예수님이 때가 되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실 것이요, 그분이 오셔서 죄로 점철되어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둘째 사망에 이를 사람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죠. 새로운 약속, 이 신약은 때가 되면 그 약속하신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 베들레헴 땅에 오시고 그 구원 사역을 위해서 세상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 친히 아사셀 어린 양이 되어서 못 박혀 제물이 되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가실 때 본 것처럼 이 세상에 다시 오시겠다고 재림의 약속을 하신 것이 이게 신약 성경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의지와 경험과 논리와 형편과 상황과 상관없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사람들이 이게 신자입니다. 3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지는 없어질진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믿음이 뭐냐?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하신 것을 의심 없이 믿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내 삶의 모든 내용을 그 말씀에 맞추어 사는 것이 이것이 믿음입니다. 불신앙이 뭐냐?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였어도 나는 내 이성과 경험과 상식을 따라서 말씀을 무시하고 살겠다고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함흥차사라는 말을 아십니까? 이 함흥차사라는 말이 생기게 된 유래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아버지가 거하는 함흥으로 이게 차사를 보냅니다. 태종이 자기 아버지를 자기가 사는 성에 모셔오기 위해서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 형 태조가 노여움을 풀지 않고 번번이 그 아버지를 데리러 온 이 차사를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차사로 파송을 받아서 가면 소식이 없어요. 다 죽고 못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유래를 해서 함흥차사라는 말은 이게 심부름 간 사람이 아무런 소식이 없는 것을 비유하는 말로 쓰이게 됐습니다. 함흥차사. 가서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 사람에게 이 말을 쓴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에 대해서도 이 말을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예수님도 함흥차사 같아. 오긴 뭘 와. 온다고 말씀하신 지가 2000년이 넘었는데도 아무 기색도 없이 아직도 안 오시잖아 라고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눈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근거가 뭐냐?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약속은 모두 456회입니다. 그 약속대로 예수님의 초림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은 얼마나 될까? 신구약 모두 다 합하면 1518회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의 약속보다 엄청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약속은 성경의 마지막 권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또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횟수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만은 456에 약속된 예수님의 초림이 성취되었다면 그보다 3배나 많은 이 재림에 관한 약속은 성취되고도 남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누군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여러분의 대답은 분명해야 됩니다. 재림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이 세상에 다시 오십니다. 라고. 이렇게 성도는 재림에 대해 확신에 찬 답을 가진 사람일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삶의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삶으로 재림을 기다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신자다라는 거죠. 주님 다시 오실 것을 믿으시면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림의 삶을 부인하고 재림이 싫은 사람들이 몇 사람 있습니다. 3가지 부류의 사람인데 어떤 사람들이냐? 첫째는 재림을 안 믿는 사람들, 재림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이 과학시대에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나팔 소리와 함께 천군 천사들과 함께 이 세상에 강림한다는 소리가 가당치 않은 소리냐? 재림 그런 게 어디 있냐? 나는 성경도 못 믿겠고 목사들이 재림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은 다 성도들에게 겁주려고 하는 것이다. 겁을 줘가지고 열심히 교회 나오게 하려고 하는 수작 중에 하나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안티크리스찬들이 이런 식의 글을 무수히 올려놨습니다. 재림이 무슨 놈이 요즘 같은 과학시대의 재림이냐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시작된 때가 있었고 진행되는 때가 있고 마지막 끝나는 종말이 반드시 있습니다. 내 인생과 세상이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세상에 태어나는 날이 있고 살아가는 날이 있고 끝나는 날이 있듯이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믿든 안 믿든 아무 상관이 없이 재림은 반드시 있습니다. 사람들이 안 믿는다고 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믿든 안 믿든 일어날 일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성경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날 세상이 다 종말을 맞이하고 완전히 새하늘과 새 땅이 신천신지가 이루어진다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이 신앙을 꼭 붙들고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번째로는 지금 현실이 너무 좋아서 지금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너무 좋아서 재림이 싫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도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간혹 이놈의 세상에 한번 뒤집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뭔가 불만이 있는 사람이거나 지금 사는 게 너무 힘든 사람들이죠. 그래서 한번 뒤집어져 버리는 것이 내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절대로 세상이 바뀌면 안 된다. 지금 이대로가 좋사오니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이 너무 편안하고 지금이 너무 행복하고 좋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태도가 재림에 대해서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혹 예수님이 재림을 하신다는데 재림을 하셔도 아직은 아니고 조금 더 늦게 오세요. 제가 통장에 못 입고 못 먹고 근검 전략해서 모아놓은 돈이 얼마인데 이거 좀 쓰고 죽어야지. 지금 주님 와버리면 이거 완전히 휴지 조각 될 텐데 너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지금 오면 안 돼요. 지금 내 사업이 너무 잘 돼서 직장에서 승진해서 큰아들
아들, 딸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낼 때가 됐는데 그놈들 보내가지고 손주라도 품에 안고 좀 재밌게 살다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노후 준비는 다 해놨는데 우리 주님 지금 오셔버리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노후 대책보다 사후 대책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노후만 준비하고 사후를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이 주님 지금 오시면 안 됩니다. 오시더라도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오든지 그 한참 다음 세대 우리 후손들이 다 잊혀져 갈 때쯤 오십시오라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 주님이 이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37절로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함께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노아 홍수 직전에 사람들이 온 세상이 물로 덮일지 모르고 노아가 그렇게 방주를 지으면서 외쳐댔는데도 관심도 없이 살다가 결국 노아의 8 식구 외에는 다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든지 안 믿는 사람이든지 할 것 없이 마치 재림은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지금이 좋사오니 천년 만년이라도 이렇게 살 것처럼 믿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있습니다. 언제인지는 모르는 그 재림이 어느 날 갑자기 닥칠 것입니다. 그때 가서 땅을 치며 후회하지 말고 지금부터 그 언제일지 모르는 재림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번째입니다. 사람들이 재림을 싫어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재림의 때에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한 형벌과 심판에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재림 때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 모두는 심판대 앞에 설 것이기 때문에 준비 못한 사람들이 주님 지금 오시면 안 된다고 한다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언젠가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재판을 받게 된다.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재판정에서 유죄 판결 혹은 무죄 판결 둘 중에 하나는 받고 석방되든지 벌을 받든지 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도 주님 심판대 앞에 서서 판결받을 텐데 이때 당연히 불신자들은 영원한 심판과 형벌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될 줄 알면서 누군든 재림을 싫어하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우리는 재림을 기다리며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 우리는 이 세 부류의 사람들과 반대로 재림을 믿습니다. 분명히 주님이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또 이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천국보다 하나님 나라보다 좋을 수 없기에 우리는 재림을 믿을 뿐만 아니라 사모하면서 기다립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유로 우리는 주님 재림 때 영벌, 영원한 심판이 아니라 영생, 영원한 구원을 얻고 영생을 누리게 될 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재림을 믿고 사모하고 사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재림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을 하냐라는 겁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이게 재림 때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특별히 오늘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재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재림 전에는 이게 징조가 나타난다.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3절 말씀에 이렇게 됩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님이 감람산에 앉아 계실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왔습니다. 좀 심각한 문제이고 은밀히 물어봐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용히 와서 예수님,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고 또 재림 전에는 어떤 일들, 어떤 징조들이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라는 거죠. 그 내용을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세상 곳곳에 전쟁과 난리가 일어나고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 박해하고 죽이는 핍박이 일어난다.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하고 눈에 띄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 적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가 수많은 거짓 선지자가 이 땅에 재림 전에는 등장한다는 거죠. 자칭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다 주장하는 자들이 수없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이게 미혹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들을 때 언제 이야기인 것 같습니까? 바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이단들이 어느 시대나 있어 왔지만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만큼 이게 극성을 부린 적이 없습니다. 이단의 영, 거짓의 영, 사탄의 영이 이게 지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발악을 하고 있는 때가 이 시대입니다. 말세라는 것은 신학적으로 예수님 초림시부터 예수님 재림시까지의 어간을 말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말세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말세에다가 말세 지말이라고 끝부분을 하나 더 붙였습니다. 말세 중에서도 말세의 끝에 가깝다라는 거죠. 요즘 이렇게 과학과 문명이 발달을 했는데 이 지구상에 끔찍한 전쟁이 그치지 않고 오히려 점점 전쟁이 더 많아지고 이게 잔인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게 가자 지구 전쟁으로 가자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지금까지 6만 8천 명이 죽었다라는 통계를 봤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1,200명이 죽었다라고 하고 이제 휴전 협상이 된다고 보도가 나옵니다만은 휴전 협상이 된다고 피난 갔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보니까 자기들이 살던 집의 90%가 파괴되어 가지고 집에 들어가서 살 수가 없습니다. 무시무시한 일들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그 사망자는 통계를 낼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기근과 지진과 해일, 무서운 자연재해가 점점 늘어갑니다. 특히 수많은 이단 사이비가 나타나고 자칭 그리스도, 자칭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지만 목회자는 자꾸 이 교계 흐름이나 교계 신문 이런 것들을 보니까 또 인터넷도 그런 것을 보니까 잘 압니다. 우리나라에 자칭 내가 예수고 구원자다 하는 사람이 약 40명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면 천국 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몇 명? 40명이 넘는다.
자칭 그리스도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거기를 쫓아갑니다. 따라갑니다. 추종합니다. 기근과 지진과 해일과 자연재해가 늘어가지만 이 말세에는 적그리스도, 이 이단, 거짓 선지자들이 이 세상에 많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30절과 3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예언들을 보면 이 12가지나 됩니다.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겠다라고 말씀하고 천사들과 함께 오겠다고 하고 번개의 번쩍임 같이 오겠다고 하고 구름을 타고 오시겠다고 하고 생각지 않은 때에 오시겠다고 하고 호련히 오시겠다고 하고 승천하신 그대로 오시겠다고 하고 이미 죽어서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과 함께 오겠다고 하고 호령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오겠다고 하고 불꽃 중에 오시겠다고 밤에 도적같이 오시겠고 모든 세계 인구가 다 함께 볼 수 있도록 오신다라고 말씀해요. 이런 재앙과 적그리스도의 등장과 환난과 핍박 여러 징조가 일어난 이후에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그 재림의 날이 바로 심판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어떤 환난과 핍박과 손해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굳굳하게 지킨 성도는 구원과 영생을 받고 악인과 불신자는 영원한 불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때가 오기 전에 그런 날이 오면 절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바꿀 수도 없기에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그 심판의 때가 이르기 전에 너희는 반드시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 구원의 반열에 서라. 이것이 재림이 갖는 경고의 의미인 것입니다. 세상의 천재적인 과학자도 현명한 철학자도 세상의 종말이나 무덤 저편의 세계는 알 수가 없고 오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지구의 종말과 죽음의 저편 일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성경이 이게 말세라는 것을 증거를 하면 세상에서 그것을 반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세라고 말을 하니까 요새는 누가 증거를 하냐? 세상이 증거를 합니다. 아, 세상이 이렇게 가면 정말로 이게 세상 끝이 오겠구나라고 누가 이야기를 하냐? 과학자들이나 이 지식인들이나 또 통계학자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점점 말세 지말이 가까운 이게 현상입니다. 성경이 말씀을 했더니 옛날에는 과학이나 이 철학이나 이런 것들이 다 부정을 했는데 지금은 성령이 말씀을 하니까 세상이 그것이 사실이다라고 증거를 하는 시대가 되었으니 성령도 그렇게 말하고 세상도 그렇게 말하면 결과는 자명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이 세상에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다시 오실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때 저와 여기 계신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들림받고 구원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목사님, 집사님, 장로님, 성도님, 우리가 구원의 반열에 섰네요.
천사들의 수종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들림받아 신천신지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하고 서로 격려하고 얼싸안고 기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귀 사탄은 지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오늘도 우리를 속입니다. 에이, 재림 같은 건 없어. 그건 다 만들어낸 얘기일 뿐이야. 그러니 오늘 실컷 즐겨. 마음껏 즐기면서 신나게 살아. 이런 속임수에 사람들이 신나게 즐기며 살다가 영원한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누가 뭐라고 해도 이게 재림신앙으로 무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재림주 예수님,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루도 마치는 시간이 있고 주말이 있고 월말이 있고 한 해도 마지막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시작이 있으면 진행이 있고 진행이 있으면 마지막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끝나는 종말도 반드시 있고 주님의 재림도 반드시 있습니다.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1.1핵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재림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그 다음에 예비하고 있으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준비해라. 그날이 너에게 뜻밖에 오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리고 노새철을 생각해라. 아무도 너를 속이지 못하게 주의해라. 주인이 언제 올는지 알지 못하니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심판대 앞에 한 번은 서게 됩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이 오시면 죽음을 맛보지 않고 호련히 들림받아서 주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제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호련히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그냥 직행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이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만약에 주님이 재림하시지 않으시면 나는 죽음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어떻든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학교 가면 종말론을 한 학기 공부합니다. 종말론이라는 책이 이렇게 두껍습니다. 근데 그 한 권을 종말론을 공부를 해요. 우리 기독교는 종말론적 신앙입니다. 불교는 뭐죠? 윤회설입니다. 무시무정이요. 그냥 세상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계속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어도 짐승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기도 하고 이게 무시무정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이게 세계관이 일직선의 세계관입니다. 이쪽 끝이 시작이고 진행이 있고 마지막은 끝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종말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시무종이 아니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가 있었고 진행하신 때가 있었고 끝내는 때가 반드시 있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날 때가 있습니다. 배우고 자랄 때가 있습니다.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늙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끝내는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그 끝이 아니고 끝나는 때에는 내세로 넘어가는데 우리는 예수 믿는 게 뭐라고요? 영혼을 위해서 순간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재림을 늘 꿈꾸고 사모하고 살아야 하고 마지막 날이 내게 있을 것을 기억하고 그 심판대를 생각하면서 준비하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라도 우리 주님 오실 수 있는 것을 믿고 준비하며 살라는 거죠. 그 재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되 재림 때 주님 앞에 서서 어떤 부끄러움도 아쉬움도 후회도 없는 준비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안 믿어지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을 붙들고 믿으려고 힘쓰면 성령이 믿게 하실 줄로 믿고 믿음이 오면 깨어서 준비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도 믿으시고 이 믿음 가지고 영적으로 깨어 사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자리에